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다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다리 위를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시가 있습니다. 첫째, 떠나는 버스를 한사코 달려가서 잡아탄 사람. 둘째, 졸다가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셋째, 96번 버스를 69번인 줄 알고 잘못 탄 사람. 넷째, 그 시간에 다리 밑에서 멱 감고 있던 사람. 다섯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다섯 번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엉겹결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 그건 분명하게 성경에 의하면요,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요, 지옥문 앞에 서서 땅을 치며 이렇게 탄식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왜 옆집 할머니가 전도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에게 정성을 다하며 예수를 전했었는데 왜 나는 귀찮게만 생각하고 한사코 피해 다녔을까? 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그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혹은요, 아내가 그렇게도 한 번만 자기랑 같이 교회에 나가자고 애원을 했건만 당신 지옥 가는 것 도무지 두고 볼 수 없으니 제발 나랑 같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애원할 때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했을까? 당신과 애들 교회 나가는 것은 뭐라고 안 할 테니 나에게까지는 강요하지 말라고 왜 딱 잘라 거절했을까? 아마 이런 식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버스 탄 것 억울해 하겠죠. 왜 하필이면 이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할머니의 권면을 들을 수도 없고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갈 기회를 영영 빼앗기고 말지 않았는가 하면서 억울해 할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정작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 연회장으로 데리고 와요. 연회장이 손님들로 북적였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연회장에 와 있다, 그거는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도 드렸고요, 좀 더 나가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했을 수 있어요. 성가대도 했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왕이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아주 매정하게 그를 연회장에서 쫓아내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렇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진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죠. 평소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 문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너는 안 돼, 어딜 감히 하고서는 쫓아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간다, 원통함의 표시이죠. 그냥 한이 맺힐 정도의 원통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정작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요, 마지막 때에 천국문이 우리 앞에 열리느냐 닫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중요한 문제,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20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셔요. 결코라는 단어를 써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천국문은 닫히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뭐냐?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들이 보기에요, 유대인 중에 가장 의롭고 거룩한 이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서기관은 일종의 직업이거든요. 요즘으로 치자면 공무원 같은 직업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게 그들의 업이었어요. 이제 그 서기관들을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냐면은 바리새인 그룹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어요. 바리새인은 일종의 종파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 그런 의미예요. 바리새인, 구별된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칭 하에 이미 그들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을 가졌는지 그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스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학사 에스라요. 바로 귀한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답은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민 사회에서 율법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후예, 그의 후예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또 유대 민중에게 그 율법을 전파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썼던 그런 그룹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얼마나 율법의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는지 그의 고백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거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감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그만큼 율법 준수에 애를 썼다라는 거죠. 물론 이 형식적인 율법 준수였고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긴 하지만요, 율법에 대해서 타에 추종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여기 더 낫다. 이게 문자적으로요, 그 뚝에 물이 넘쳐 흐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뚝이라면요, 바로 그 뚝을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훨씬 탁월한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의의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제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가지고요, 당당하게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의들을 나열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읊어대죠.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자기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대요. 세리처럼 도둑질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바쳐왔대요. 이런 의들을 막 하나님 앞에 읊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에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은 그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어미로운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우신 요구, 누가 충족시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요. 그게 예수님께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셔요. 여기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고요, 완성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서 완성시킨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속죄제사 완성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몸을,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의로운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제물을 바치심으로 다 치루신 것이에요.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짐승 끌고 오셨어야 했어요. 소를 끌고 오든지 양을 끌고 오든지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은요, 짐승의 피 비린내로 진동을 했을 것이라고요. 짐승의 그 울음소리, 그 비명소리로 떠들썩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의를 얻으신 것이죠. 아니,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2절의 선언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서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연회장에서 내쫓김을 받는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가 걸쳤어야 할 예복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시고 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친히 마련하신 그 의로 옷 입는 것이죠. 그 의의 예복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몸에 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당당히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의의 옷을 걸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천국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혹시 뒤에 에어컨을 켤 수 있으면, 안 켜져 있으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늘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인격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홀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우리도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순종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도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순종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순종은 그냥 형식적인 순종이라면요, 우리의 순종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순종한다고요. 그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요, 성경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실까요? 보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기에,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이 미소 짓는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분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까 무서워서 부득이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배만 해도 그래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는 왠지 사고가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숙제를 해치우듯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어서, 주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환하게 웃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선하신 눈빛과 미소, 따뜻한 미소 가득 머금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순종이에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요, 율법의 표면적인 조항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모세가 전달해 준 그 율법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근본 뜻을 밝히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실 때 의도하신,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본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계명들이 있는데, 바로 나오는 계명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 정신을 풀어 말씀하셔요. 보실까요? 22절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살인하면은요 그냥 때려 죽이든 그냥 칼로 찔러 죽이든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우리는 이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 그게 살인이다. 예수님은 원래 그 계명에 가지고 있던 근본 뜻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그 뿌리는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될 때 결국 그 분노의 대상에 목숨까지 해하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 헬라어에 분을 낸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모스, 그 다음에 오르게, 이렇게 두 단어인데요. 먼저 두모스, 그건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도 금세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는 감정이 폭발하여 불끈 화를 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화가 식어버리는, 이 경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모스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기질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분은 이런 화가 아니에요. 그보다는요 오르게의 분인데요, 이건 뭐냐, 어떤 사람에게 난 그 화, 그 분을요 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가면서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분노가요 증오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선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관하여 말하든지 직접 그를 대하여 말하든지 말이요 거칠어지고 험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설이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아까 그 말씀 보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라가, 여러분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그 밑에 난하주 해가지고 히브리인의 욕설, 아마 그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있으십니까? 그 문자적인 의미는 텅 비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라가라는 것은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이 멍청한 놈아 하는 그런 욕설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말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욕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의 감정이 증오로 발전하다 보니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 분노와 증오가 고스란히 담기는 것이죠. 이렇듯 분노와 증오를 담아 형제를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가 이 진술을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요. 마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피를 보아야지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같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해요. 마음의 분노를 오래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해치는 것이죠. 굳이 그 위험한 시한폭탄을 품고 살 이유가 없어요. 빨리 내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그 순종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 영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껏 절규하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우리 주님께서요
누구보다도 폭탄 제거 전문가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한폭탄, 내관을 완전하게 제거하시고요, 폭탄을 끄집어내서 버려버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의 깊이를 깨닫게 하셔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조롱과 모욕과 아픔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촉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요 담긴 근본 정신이 뭘까요? 그건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게 뭐냐?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나 능력,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중을 넘어서서요,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것이 이 계명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형제가 그 존재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그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글을 덧붙이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계명은 단지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하라는 계명만은 아닙니다.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 사람에게 입힐 옷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존재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것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존재들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버리셨죠. 기꺼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최대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기에 담긴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섬김의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순종의 의를 획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소유하고 당당히 천국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에 의해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 기쁨, 거룩한 즐거움으로 채우시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섬기며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을 믿는 의,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그 의를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명절을 맞아 방문하는 그 발걸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